슈퍼 다둥맘님 사연입니다. 엄마와 나 9화 엄마 이야기. 안녕하세요, 섬님, 석구님들.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울산에 내려가서 엄마와 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글로 옮기며 울기도 많이 울고 괴로워 쓰기까지 많이 힘들었네요. 부디 악플은 잠시 접어두시고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편하게 반말로 이야기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왜 아팠고 어릴 때 남들보다 귀신을 잘 느꼈는지, 그리고 엄마가 왜 스님이 되셔야 했는지를 말하려면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해. 우리 엄마는 태어나서 사랑받지 못하신 분이셨어. 엄마의 첫 기억은 4살이 되던 날부터 시작됐다고 하셔. 남해의 초가집 뒤로 큰 산과 대밭, 그리고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친척이 집안의 그 오래된 나무를 베어버려 신벌로 인해 엄마는 한번 심장이 멈췄었다고 해.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였을까. 외할머니는 엄마를 방 안에 그저 방치해 두셨고 그렇게 사경을 헤매시다가 스스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 몇 달 만에 살아난 딸은 갑자기 사라져서 찾으면 한밤중에 공동묘지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이 언제 사고가 날지 죽을지도 말하고 또 그것들이 다 들어맞으니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많았대.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굴다가 제정신이 드는 날이면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를 많이도 때리고 미워하셨다고 하더라고. 하루는 외할머니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 너무 추워서 길에 멍석이 말려 있길래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잠이 드셨는데 1년에 한 번 마을로 들어오는 3년차가 자는 엄마를 깔고 지나가 버린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애가 죽었다고 했는데 멍석을 펼쳐보니까 다치거나 상한 곳이 하나 없이 살아있었고 그 이후 외할머니는 엄마를 보면 소름 끼친다고 무서워하셨대. 엄마는 학교에 다닌 기억도 거의 안 난다고 하셨어. 대부분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채로 다녔으니 그나마 겨우 기억나는 것이라곤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학교에 다녔던 기억만 하나 있다고 하셨어. 남해의 섬마을을 떠나본 적 없는 토박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표준어부터 전국 지역의 사투리를 고루 쓰기도 하고 애가 이상한 소리도 너무 하니까 외할머니께선 그래도 딸 자식이니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주대학병원 정신과에 검사를 하러 가셨는데 병원에서는 당연히 아무 이상도 없다 하신 거야. 그래서 외할머니는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날 엄마를 죽기 직전까지 때리셨고 맞은 상처가 제때 치료되지 않아 벌어져 고름이 가득 차고 진물이 흘렀었지. 그 당시에 마땅한 약도 없거니와 배를 타고 나가야지만 병원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죽든 말든 관심을 주지 않으셨고 또다시 방에 방치하셨대. 엄마는 어린 마음에 이걸 어떡하나 하시다가 바다로 가라, 바다로 가라, 바다로 가라, 바다로 가라, 바다로 가라. 귓가에서 바다로 가라는 말이 들리셨고 그렇게 바다로 가니 버려진 양철 조각이 있기에 그걸로 양팔과 다리에 들어찬 고름 썩은 살을 바닷물에 씻어내며 긁어내셨어. 그런데 긁어내면서도 신기하게 하나도 아프지 않으셨고 그렇게 일주일쯤 넘게 바다로 가서 긁어내니 말끔하게 나았다고 하셨어. 제정신이 드는 날이면 엄마는 외할머니 품에 미치도록 안기고 싶으셨다 하시더라. 그래도 엄마라고 사랑받고 싶어 다가갔는데 그때마다 외할머니께선 모질게 때리거나 쇠다리미로 지질 듯이 위협하셨고 잘못 피하는 날엔 다리미 때문에 팔에 화상을 입기도 하셨어. 내가 너 낳고 싶어 낳은 줄 아니? 아들일 거라고.
그렇게 산파도 확신했는데 딸년이라니. 너 죽으라고 시키지도 않은 핏덩어리 이불에 대충 싸서 밖으로 버렸는데 목숨줄도 질긴 년. 동네 사람들한테 귀신 들린 애라고, 그런 애 낳은 애미라고 손가락질밖에 하는 네가 나는 소름 끼치고 싫다. 네 얼굴조차 보는 게 너무 싫어. 외할머니의 말에 엄마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고, 더는 견디지 못하셔서 중학교도 다 졸업하지 못하시고 집에서 100원짜리 지폐를 훔쳐 기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셨대. 막상 서울로 오니 어찌할지 막막했는데 수소문하다 보니 어릴 적에 같이 자랐던 친구네 집이 서울에서 미신 공장을 한다는 걸 알고선 찾아가셨어. 그곳에서 배우며 일을 하셨는데 월급 전날 공장에서 친해진 직장 언니가 밥 한 끼 해준다고 해서 그 언니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왔는데 친구의 부모님이 엄마가 공장 가위며 실을 몰래 훔쳐다 팔아먹은 도둑년이라 누명을 씌웠고, 그날 밤 월급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셨어. 그 뒤 한 달 뒤에 건강하던 미신공장 친구가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셨대. 그렇게 엄마는 서울을 떠돌며 남의 집 식모살이며 손에 잡히는 일마다 해봐도 어째서인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해서 손엔 돈 한 푼 없이 쫓겨나기 일쑤였다고 해. 그래서 이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자라고 약을 먹기도 했는데 모진 목숨줄 끊어지지 않았고 제정신이 아닌 채로 몇 날 몇 달을 굶고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귓가에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 소리에 떠밀려서 무작정 산에 올라가니 작은 규모의 절이 있었고 그곳에 한 스님이 마중을 나와 엄마를 보시며 말씀하셨대. 많이 늦었구나. 그때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내 머릿속에는 빗장이 풀어지는 것처럼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어. 4살에 죽어서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맬 때 영혼의 상태로 그곳에 날아와 스님께 수행받았던 기억. 이곳이 계룡산 갑사이며 이곳에서 출가해 아기 스님이 되었던 기억이 나더구나. 기억이 맞는지는 스승이신 스님과 며칠을 앉아서 함께 단문을 하며 확신을 얻었어. 스승님께서는 나에게 늘 부처님의 그릇이라 하셨는데 그 말뜻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단다. 그렇게 1년 남짓 절에서 잡일을 하시며 지내시다가 스승님께서 정식 출가를 하라고 하셨으나 스님이 되는 것이 싫어 18살이 되던 해 다시 도시로 내려오게 되셨고, 구로공단에 다니시던 아저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엄마가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 물론 그 공장에서도 몇 년 일을 못하시고 나오게 되셨는데 다행히도 거기에선 월급을 받아 차곡차곡 모을 수 있게 되셨다고 해. 그리고 그곳에서 20살 때 아버지를 만나셨지. 정에 굶주리고 사랑에 굶주려서일까? 아버지에게 마음을 다 주셨대. 첫 임신이 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귓가에 엄마 안녕 하며 떠나는 듯 슬픈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아버지가 정색을 하시며 본인 자식이 아니라고 하셨다는 거야. 엄마도 어렸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가 없으니 아이를 지우려고 산부인과에 가셨는데 이미 아기의 심장이 멎어 있었다고 해. 그 아기가 내 오빠였다 하더라고. 아버지와 헤어지려고 했는데 엄마를 떠나지 못하게 잡으셨고 2번째 임신에 내가 들어섰어. 할머니는 엄마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장으로 동생들과 할머니를 먹여 살리는 상황에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던 거야. 아버지는 엄마가 차린 살림집에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으셨고,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엄마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집에서 나를 낳으셨다고 해. 혼자 산통을 겪고 아이를 받아내 탯줄을 끊어주고 찢겨서 이불 위에 눕혀두고는 하루 반나절을 기절해 있으셨대. 정신이 들었을 때 나를 보셨는데 내가 입술이 바짝 마른 상태로 힘없이 약하게 에 하고 우는 걸 보고선 끌어안고 젖을 물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하셨어. 그래도 네가 태어나 행복했단다. 처음에는 내 편이 생겼다고 생각했거든. 하루 1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아도 천기저귀 일일이 손으로 빨아널며 고대도 참 행복했어. 내가 5개월쯤 자랐을 때 아버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어머니가 시댁에 처음으로 나를 안고 가셨고, 아버지 집안을 돌봐주는 무속인 분이 오셔선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구술하셨대. 굿이 한창 무르익을 쯤에 엄마 기억에는 없는데 어린 아기인 나를 안고서 엄마 입으로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며느리 안 된다.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그 소리가 나왔으니 시댁 식구들이 곱게 볼 리가 없었고, 특히 할머니가 엄마를 엄청 미워하고 구박하셨어. 둥이 네가 2살 때일 거야. 네 할머니가 시댁으로 밭일을 하러 오라 해서 이 땡볕 내리는 한여름에 너를 등에 업고 가서 그 넓은 양파밭을 다 맸는데 네가 너무 목청껏 울어대서 내려보니 열이 심하게 오르고 열꽃이 피어 울긋불긋했어. 어찌나 겁이 나던지.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내려오느라 차비로 다 썼으니 차비 좀 꿔달라고 네 할머니한테 말했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이 벌어다 준 돈 내가 다 몰래 숨겨두고 시애미에게 돈 뜯어내려고 수작질한다고, 못 베어먹은 년이 사기친다고 누명을 씌우시더라. 돈 한 푼 못 받고 문 밖으로 쫓겨나서 등에 있는 너를 달래가면서 서럽게 울며 한평 시댁에서 기차역까지 걸어갔고, 거기서 기차표 입석을 겨우 구걸해서 서울에 있는 살림집에 올 수 있었어. 엄마는 그때 일이 생각나셨는지 천장을 한번 바라보시고는 숨을 크게 쉬셨어. 엄마가 24살이 되던 초봄 때였을 거다. 고무대야에 생선을 이고 네 동생을 임신한 몸으로 너를 등에 업고 팔러 다녔어. 뒤에 업힌 퉁이 네가 그날따라 어찌나 울어대던지. 어르고 달래서 재워가며 이 생선 판다고 소리치고 다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애가 피범벅이라고 하더라. 고무대야에 구멍이 언제 생긴 건지 그 구멍으로 생선 내장이랑 피가 녹아 흘러서 네 얼굴이며 옷이며 이 생선피로 흠뻑 젖은 채로 울다가 지쳐 잠들어 있었어. 옷소매로 얼굴을 닦아주며 마음이 찢기듯 아파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목 놓아 울었지. 엄마는 그 길로 생선 고무대야도 버려두시고는 나를 안고서 집으로 돌아오셨대. 그리고 나를 깨끗이 씻기고는 멍하니 잠든 나를 바라보는데 뭔가 엄마의 머리를 툭 건들면서 무슨 목소리가 들리더래. 내가 너를 데리고 가마.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몽글몽글한 글씨가 방바닥에 빛을 내며 가득 써졌다가 사라지더니 웬 천사 같은 양반이 엄마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는 것이 느껴지셨대. 스님이 되시고 난 뒤에 그때 엄마 몸속에 처음 들어오셔서 좌정하신 분이 문수 관음보살님이신 걸 알았다고 하셨어. 그 후 동생이 태어나고 자꾸만 나랑 동생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이나 아픈 일이 많을 때쯤
너무 힘이 드셔서 계룡산 갑사로 찾아가셨는데 스승 스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 자꾸 달리기를 가니 아이들 목숨줄을 거두어 가려 하십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 시간을 달라 하시니 방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눌러두는 것일 뿐 임시방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곤 작은 불상을 엄마 품에 안겨주시고는 집에 불상을 모시고 초를 하루도 꺼트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 내가 어릴 때 방 한켠에 늘 불상이 있었고 늘 초가 켜져 있었던 이유를 이번 대화를 하며 나도 알게 된 거야. 불상을 집안에 모신 후로는 나와 내 동생이 크게 다치는 일은 없었다고 해. 물론 시댁에서도 엄마를 더 괴롭히는 일도 없었고,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아버지가 그때서야 생활비를 엄마에게 주게 되셨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내가 4학년이 되던 해 서울의 중심부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 이때쯤 엄마와 인연이신 은사 스님께서 엄마를 찾아오셨다고 해. 출가하기를 권했으나 엄마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하셨고, 은사 스님은 좀 더 기일을 미룰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 그치만 그것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 엄마가 출가를 거부하고 버티니까 엄마 그릇으로 아버지 줄 조상신들이 들어서려고 했고, 이미 문수 관음보살님께서 좌정에 있어 엄마 주변만 맴돌며 괴롭혔다고 해. 많이 힘들어할 때 우연치 않게 한 무속인 집을 가게 되었는데, 무속인이 엄마 곁에 오신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조상신들만 보였는지 당장 무당이 되지 않으면 애들 목에 줄을 채워 저승으로 끌고 가게 생겼다고 겁을 주며 말을 했고, 엄마는 내 동생을 잃을까 두려워 신내림비랑 당집 차리는 비용으로 1,500만 원 빚을 내서 그 무속인에게 주셨어. 그 잘못된 신내림이 신벌이 되어서 엄마에게 신내림을 내려준 신엄마의 당집은 그 신내림을 내려준 지 며칠 되지 않아 크게 화재가 나서 법당이 불타버렸고, 그 신엄마도 크게 다치게 되셨대. 엄마 주위만 맴돌던 조상신들은 엄마를 몸주로 할 수 없으니 귀감이 좋은 나에게 와서 내 얼굴이 뭉개지며 크게 아프게 된 것이었고, 은사 스님이 다시 오시게 된 거지. 그렇게 내가 다 낫고 며칠이 되지 않아 엄마가 법당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내가 아기 때 보셨던 그 이상한 황금빛 글씨가 냉장고 문부터 방바닥까지 가득 빛을 내며 써 있는 걸 보셨고, 그 다음날 은사 스님이 더는 늦출 수 없으니 다 버리고 출가하라고 말씀하셨어. 엄마는 나와 내 동생에게 미련을 버릴 수 없어 주저하셨고, 결국 시댁의 괴롭힘과 중국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방관에 지치시고, 아버지 줄 조상신들이 딸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날 저녁 우리 자매에게 선택을 주신 거였어. 내가 어릴 때와 법당에서 보았던 황금빛 글씨가 인도 성지마다 세워진 깃발에 새겨진 경문이었다는 것을 스님이 되시고 성지순례길에 오르셨을 때 알게 되셨다고 해. 부처님께서도 내가 가여운 지 속세 인연을 다 끊어내도 자식 인연 못 끊는 건 눈 감아 주시더구나. 부처님의 길을 가야 하는 운명이라 속세의 인연을 다 끊어내고 가야 해서 그렇게 삶이 가혹했나 보다 라며 엄마는 참 밝게 웃으셨어.